로마서 16장 13절 누포의 어머니에 대해서 조금 이제 말씀을 좀 드려가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바울이 추천하고 또 문안 인사 드리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오늘은 또 중요한 또 하나 인물이 쭉 나오네요. 누포의 어머니 이렇게 되잖아요. 13절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누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어머니 이름은 누군지 몰라요. 그죠? 아무도 모르고 그냥 누포의 어머니라고만 기록되어 있어요. 누구의 엄마 뭐 이렇게 우리가 보통 일상적으로 쓰는 용어죠. 되게 친근한 용어들 있잖아요. 누구 엄마, 우리 장훈이 엄마 뭐 이렇게 하듯이 뭐 이렇게 얘기가 되겠죠. 이름이 쓰이지 않았지만은 사람들은 알 것 같아요. 노마 사람들은 알 것 같아요. 노마 교회 사람들은. 그 다음에 또 나름대로 누프의 어머니라고 얘기했지만은 또 이분에 대해서 또 소개를 하잖아요.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다고 딱 얘기해요. 대단한 고백이죠. 네? 누프의 어머니 되지만 그분은 내 어머니도 된다. 내 어머니와 같은 분이라 이렇게 또 얘기해요. 무슨 얘기예요? 되게 소중한 분이라는 거죠. 예. 내가 존경하고 내가 정말 귀하게 여기고 내게 없어서는 안 될 어머니가 그렇잖아요. 그런 식으로 지금 바울은 이 누프의 어머니를 그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게 쭉 말씀을 읽다가 13절 앞쪽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어요.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택했다는 것은 선택 아니에요? 여러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했다. 근데요, 이게 택했다는 이 바울 서신에 보면 이 용어들이 너무 많이 나와요. 택했다는 소리. 이게 바울은 뭐냐? 구원은 선택이다. 무조건 그렇게 밀고 나가요, 이분은. 예. 하나님의 선택이 구원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너의 행위 의미 없다는 거예요. 너가 뭐 선한 일,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일단은 바울은 뭐부터 시작하냐면 구원은 하나님의 선택이다. 그러면서 성경에서 그 얘기들을 쭉 얘기가 나오면서 특히 첫 번째 하는 얘기가 뭐예요? 에서는 미워했고 야곱은 사랑하였다. 그러면서 야, 생각해봐라. 아직 둘이 쌍둥이 아니냐? 아직 엄마 뱃속, 리브가의 뱃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이 어떤 행동을 한 것도 아니잖아요. 일단 태에 있으니까. 근데 미리부터 하나님이 딱 선택한 거예요. 에서는 미워했고 야곱은 선택했다. 이게 딱 얘기야. 그게 바로 선택이다. 이렇게 시작하면서 계속 그것을 이제 논리적으로 설명해 나가죠. 사도 바울은. 그러니까 오늘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택정함을 입었다. 택정함을 입었다. 정리하자면 그래요. 첫 번째, 구원받는다. 택정은 곧 구원이다. 두 번째, 그것은 은혜와 같은 용어다. 나를 택했으면 그건 은혜다. 그래서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똑같은 얘기야. 이게 이 택정이란 말은 딱 나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예. 이게 우리 모두는 지금 택정함을 받았다. 개인적으로 택정함을 받았다. 나의 행동은 하나님 안 보신다. 그냥 하나님이 나를 택한 것 그것뿐이다. 지금 바울은 그렇게 논리를 지금 피고 있는 거죠, 계속. 예. 근데 이게 여러 가지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택정도 또 여러 가지 또 이제 좀 나눠져요. 어떤 택정이냐? 어떤 구원에 있어서의 택정함 지금 얘기했잖아요. 또 두 번째는 또 뭘로 나누냐면 사역에 있어서의 택정함이 또 있어요. 예, 만약에 내가 구원 받은 것도 택함을 받은 거지만은 또한 내가 지금 사역을 하고 있잖아요. 내가 목사로 사역하고 있고 여러분들은 뭐 장로님도 계시고 집사님도 계시고 권사님들도 계시는데 그런 식으로 이게 택정을 받은 그것도 선택으로 나와요. 이게 택정함이 상당히 넓은 의미로서 성경에 많이 쓰여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보이는 택정도 있잖아요. 근데 보이지 않는 택정함도 있다는 거야. 이것은요, 보이지 않는 것은 어떤 정규적인 것보다도 어떤 특별한 기회를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기회 없으면요 아무것도 못하죠. 우리가 이제 모든 걸 이게 좀 하고 싶어도 기회가 돼야 하거든요. 그런 기회조차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이게 내 인생 가운데 어떤 기회가 생겼어요. 내가 헌신할 기회가 생겼든지 아니면 선한 일을 할 기회가 생겼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그것도 나를 위한 하나님의 택정이라고도 나와요, 성경에. 이게 가만히 보면 사람이 우리는 시세말로 그런 얘기해요. 그냥 하면서 오늘날 갑자기 하나님께 은혜 받은 거예요.
말은 똑같이 이제 목사님이 그냥 공중에서 똑같이 얘기하지만 어떤 사람은 막 그걸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그 내 얘기라고. 내가 아니면 안 된다고. 내가 꼭 해야 된다고. 막 느낌이 오는 거예요. 그거 기회예요. 그것도 택정으로 또 나와요. 성경 뒤져보면 다. 이게 택정이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면 생각해 봐요. 이렇게 생각하면 더 편할 것 같아요. 선택의 반대말이 뭐예요? 선택의 반대말이 하니까 안 선택? 선택의 반대말이 뭘까요? 이 성경에서 말하는 선택의 반대말이 그것은요 인간의 자유의지를 얘기해요. 그건 반대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과 인간의 자유의지는 완전히 반대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선택 반대말이 뭐예요? 인간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여기서 표현을 한 거죠. 예. 근데 가만히 보여. 선택이 있지만 또 성경에서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는다. 그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뭐예요? 내 자유의지를 또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것을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인간의 선택인데? 이때는 또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자, 그런 마음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맞다는 거예요, 그게. 내가 마음을 그렇게 가게 했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움직여야 뭔가 할 거 아니요. 그죠? 그걸 누가 했냐는 거예요. 그거 뒤지고 보면 결국 그 마음속에서 그것을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 마음,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또한 선택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참 그러니까요. 선택하면요. 하나님의 은혜요. 그게 구원이고. 네. 우리가 선택은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다 지금 태어났잖아요, 이 세상에. 근데 여러분의 자유의지로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 이 세상에는. 내가 자유의지고 뭐고 간에 일단 난 태어났어. 왜? 부모님 만나서 이렇게 태어나서 난 거 아니야. 그러면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도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이런 문제라는 거죠. 예. 또 한 가지 긍정적으로 표현해서 내가 이 땅에 태어나고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여겨서 선택받은 거 그건 뭐냐? 하나님의 선물이라고도 나오잖아. 예, 선물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태어나서 여러분 지금 우리의 가장 큰 선물이 뭔 줄 알아요? 내가 생명이 있고 지금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큰 선물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으면 어떻게 보면 기회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야.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갖고 살아간다면 그게 바로 기독교인이겠죠. 인생 사는 게 다 그런 거예요, 사실. 뭐가 기독교인이요? 뭐 기도 열심히 하고 말씀 잘 보고 멋쩍도 아니요. 내 마인드, 내 속 안에서 이런 마음이 늘 있어야 돼요. 내가 이 땅에 태어나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내가 이 생명을 갖고 있으면 또 하나님의 선물이고 내가 이런 시간이 있으면 또 하나님의 선물이다. 나는 지금 하나의 선물을 가지고 살아간다. 이런 마음이 있는 사람이 진정한 기독교인이라는 거예요. 이게 기본 베이스가 딱 깔려야 뭔가 신앙이 되는 거지. 이게 없으면 잘못하면 이상한 신앙으로 흘러간다는 거죠. 그래서 선택이라는 용어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누포라는 이름이 나오잖아요. 이 누포 어디서 나올까요? 누포가 처음에 로마서에 복음서에 나와요. 딱 마가복음에 딱 나와요.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딱 나오는데 이렇게 나오죠. 마침 알렉산더와 누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시몬이 이렇게 나와요. 거기에 이분이 누군지 알죠?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간 사람이죠. 물론 그게 그 루포인지를 정확지는 않아. 100%는 없어 세상에. 근데 전통적으로 99.9%는 누프의 아버지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바로 그 사람이라 하면 100%인데 그렇지 않으니까 우리가 이제 연관지어서 생각해 보니까 누프의 아버지가 바로 구레네 시몬이구나 이렇게 연관지어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 네 사람 그렇게 이 가족이 생각 번쩍 나는 거예요. 자, 누프의 아버지 구레네 시몬, 그 다음에 그 아내 오늘 어머니라는 거, 그 다음에 두 아들이 있죠, 알렉산더와 누포.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또 이 구레네 시몬을 통해서 이 가정을 하나님께서 선택한 것이 딱 나타나는 거죠, 여기까지. 예.
아버지부터 이제 예수님과 연관되면서 아버지가 먼저 믿게 됐고 그다음에 그 안에 그 자식들에게 믿은 걸로 이게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그 구레네 시몬은 누굴까요? 이 사람이 또 궁금해지잖아요. 구레네는 또 뭐예요? 구레네는 지금의 리비아에 속한 키레네라는 곳이에요. 지금도 지도표 보면 키레네로 나와요. 그게 지중해 하고 붙어 있어요. 항구 도시죠. 이게 그 알렉산더도 이집트의 알렉산더도 잘 모르겠지만 하여간 그 좀 멀어요. 구레네가. 아마 이 사람은 유대인이에요. 그리고 원래 유대인이지만은 흩어진 유대인들이 많았잖아요. 피난 갔던 유대인들, 그래 전통적으로 살아온 유대인들, 뭐 여러 가지. 이게 많이 흩어져. 우리나라도 이민자들 많잖아요. 이게 유다인들은 더 심해. 나라가 없어졌으니까. 이민자가 유대인 중에서 유대 이민자가 가장 많았던 한 지역은 어딜까요? 사실 알렉산드리아에 이집트에 애굽이 가까우니까 이집트가 제일 많았고, 그러니까 이게 구레네도 이집트에서 좀 더 가다 보면 구레네가 키프로스, 키레네가 나오니까 거기에 또 살았던 모양이에요. 하여간 이 정도 아는데 이제 이 사람이 왜 여기까지 왔냐? 여러분 알다시피 유대인의 명절은 딱 세 가지잖아요. 그 중에 제일 큰 명절이 유월절 아니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율법에 나오잖아요. 반드시 이 명절날은 꼭 와서 예루살렘 와서 지키라고, 어지간하면 지키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 구레네 사람이 일단은 신앙이 좋은 사람 같아.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 같다. 그렇게 먼 거리에서 왔어요. 엄청나게 먼 거리죠. 외국이니까. 상당히 먼 거리에서 이제 온 사람이죠. 어떻게 보면 심성이 참 착한 사람이고, 또 두 번째는 그래도 뭔가 신앙생활 하려고 노력했던 사람 같아요. 기본적으로. 이런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성경에 얘기하듯이 구레네가 억지로 십자가를 졌다는 얘기가 이제 마가복음, 마태복음 두 군데 나와요. 이 마가복음을 한번 읽어보면 이래요.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 가게 하였더라. 이렇게 쭉 나와요. 억지로 했다가 이제 포인트겠죠. 이 헬라어를 찾아보니까 앙가루오라고 나오는데 이거 뭐냐, 강제 노역을 시키다 이런 뜻으로 또 표현되더라고요. 거기서는. 그러니까 이제 억지로 이제 막 강제로 그냥 막 구레네 시몬을 잡아다가 네가 대신 십자가 져 했다는 거죠. 로마 구민들이.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가지고 한번 상상을 좀 해봤어요. 6월절이었고 6월절 전이죠. 6월절 전이었고 구레네 사람은 이제 시몬은 멀리서 왔다가 6월절 예배를 참석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있었고, 그 다음에 6월절 예루살렘에 있다 보니까 어떤 소문이 들렸냐면 그 예수라는 소문이 엄청나게 많이 그 당시에 팽배했던 거죠. 사람들 만에. 그죠? 호산나 다윗의 찬송이 하면서 사람들이 떠들고 난리 나고, 또 막 일주일 동안 예수님이 또 거기에 행적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많은 일도 하고 막 이 사람도 고치고 죽었던 사람 살리고 나사로도 얘기하고 막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막 엄청났잖아요. 근데 그분이 십자가 형틀을 지고서 골고다 언덕으로 죽으러 간다는 얘기를 또 들었겠죠, 사람들. 그래서 그걸 구경했은 거예요. 우연찮게 구경했는데 가만히 딱 보니까 그 예수님이 그 엄청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조차 힘든 거예요. 그러고 로마 군병들이 그냥 가냐? 그냥 막 넘어지면 두드러 팼겠지. 막 책찍 갖고 막 가라고 일어서라고 정신없이. 예수님은 완전 뭐 번아웃 정도로 막 기진맥정하고, 이 군인들은 짜증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네들도 빨리 업무를 수행하려니까 못 끌고 가니까 누구라도 저기 한 사람 십자가를 지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런 생각도 하고 있었고. 근데 생각해 보니까 이 구레네 사람은 정의감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거 보고서 아마 뭐라고 한마디 했을 것 같아. 분명히. 사람이 저런데 저렇게 두드려 패냐. 세상에 저렇게 할 수가 있냐. 인간적으로 너무 심하지 않느냐. 우리도 그런 게 있잖아요. 너무 그런 게 막 어떤 권력의 포각정치 이런 거 할 때는 막 그냥 막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런 걸 못 보잖아요. 못 보는 사람 있어요, 진짜. 그죠? 그런 나쁜 걸 보고 못 지나가는 사람 있어요. 그러고 이 성격이 급한 사람도 먼저 자기가 나섰잖아. 아마 구레네가 그런 사람이 아니었지 않을까. 그러니까 생각해보니까 내가 상상으로 한번 해본 거예요. 성경에 안 나타난 자. 이게 구레네가 딱 왔다가 그거 딱 보고서 열받은 거예요. 아니, 사람을 저렇게까지 죽이냐. 저렇게 힘들게 하냐.
저렇게 할 필요 없지 않느냐 하면서 막 노마 군병한테 막 뭐라고 소리를 쳤겠죠. 그러니까 노마 군병 때 너 잘됐다 이놈 하면서 그럼 네가 지라고 했을 거 아니야. 그래갖고 노마 군병이 억지로 그냥 잡아다가 너 말 잘했다. 너 그래 네가 대신 져라 그랬고 억지로 갔다는 거 아니에요. 아마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 당시에 침묵할 수도 있었겠죠. 그냥 동정만 하고 있을 수도 있었겠죠. 근데 구레는 그렇지 않았어. 그래서 저는요 성경 읽을 때마다 유독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들을 이렇게 다 봐요. 그리고 사도행전 쭉 읽어가면서 물론 복음서의 제자들 선택하는 모습도 보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사도 바울이랄지 베드로가 어떤 누굴 살렸다는지 아니면 어떤 병자를 일으켰었다는 거 어떤 사역을 했던 거 이렇게 딱 보면요 그들에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느낌이 딱 와요. 그들은요 정말 착한 사람들이었어. 내가 봐도 사람들한테 칭찬 듣는 사람이 있어요. 최초의 이방인 중에서 세례받은 사람 있죠. 누굴까요? 고넬료 백부장. 고넬료를 뭐로 표현해요? 로마 군용 백부장 높은 지위에 있지만 어때요? 그는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라고 해요. 그리고 되게 착한 사람으로 또 표현돼요. 그리고 베드로가 처음 살린 사람 있어요? 다비다? 그분이죠. 그분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분이 죽었는데 욥바에 있었죠? 죽었는데 다비다가 죽었다니까 다윗에서 사람들이 막 설명하잖아요. 그죠? 다비다가 살해생전 진짜 어려운 과부를 위해서 옷을 막 지었다고 참 착한 일 많이 했다고 하면서 쭉 얘기해. 이런 거 다 보면 하나님이 착한 일, 악한 일, 뭐 우리 세상에서는 딱 보면 오히려 악한 놈들이 더 잘 살고 더 잘 나갈 것 같은데 하나님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항상 나는 그것을 성경에서 많이 봐요. 분명히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선택할 때는. 베드로가 천방지축이고 실수도 참 많이 했지만 그래도 대단한 사람이잖아. 먼저 나서고 먼저 총대를 아니 물론 베드로가 부인했다고 욕을 했지만은요 그 당시에 베드로처럼 또 용감하게 그렇게 얘기할 사람이 있어. 내가 죽을 정도로 주님 부인하지 않겠다고. 그건 진짜 마음이었어요. 근데 막상 다치니까 못해서 그렇지. 그죠? 그런 거 아니에요. 도마 같은 사람도 맨날 의심하는 도마 얘기했지만 도마가 뭐래요? 예수님께서 나 십자가를 못 박혀 죽을 것이다 그랬더니 우리도 죽으러 가자고 뭐 그런 얘기까지 하잖아요. 그렇게 착한 사람들이에요 다 어떻게 보면. 그게 우리가 뭐 의심했다는 둥 아니면 부인했다는 게 이렇게 하지만요. 아니요. 하나님 거 다 보셔요. 나중에 결국. 다 보셔. 그러니까 오늘 이게 루포의 어머니 구레네 시몬 쭉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그런 생각을 참 해봤어요. 아, 딴 사람이 보든지 안 보든지 하나님은 내 중심을 아시는구나. 내가 비록 그렇게 행동까지 못 옮겨. 마음만 있고 아무것도 못해. 여러분들 그런 게 있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께 이렇게 헌신하고 싶은데 마음은 있지만 참 안 돼. 그러고 늘 그게 뭐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하나님께 이렇게 좀 드리고 싶은데 생활이 여의치 않고 마음만 있어. 늘 괴로워 죄송하고 드릴 때도 죄송. 그거 하나님 다 계산해서 다 그 마음 다 받아주실 것 같아. 난 그거 분명히 믿고 살아요. 나 지금까지. 괜찮아요. 때로는 목사님 저한테도 막 목사님 제가 목사님께 이렇게 해드려야 되는데 지금 여의치 않아서 죄송합니다. 이런 사람이 가끔 있어요. 이미 나는 받았어요. 하나님도 이미 받은 것 같아. 그래서 오늘 마침을 마치겠는데 아마 다음 주에 한번 또 할 것 같아요. 또 하는데 하여간 누프의 어머니 이렇게 얘기하면서 구레네 시몬까지 가고 오늘 택함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이 택한 것은 그냥 무조건 그냥 택해 이게 아니야. 내가 보니까 하나님의 엄청난 지혜와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지금 택한 사람들이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내 자신을 볼 때 내 자신이 참 이제 나약하고 별것 없고 아무것도 아니고 그렇지만은요 하나님 눈에 볼 때는 뭔가 있어. 여러분들이 난 그걸 확신하고 있어요. 그게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자존심 펴도 좀 돼요. 나 하나님 선택했다고 하나님이 나는 나를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 나를 더 잘 알아. 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걸 꼭 기억하시면서 신앙의 어떤 프라이드 자존심 그걸 지켜가면서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